제가 지난주에 영에 있는 자, 곧 영에 속한 사람, 혹은 영인 사람, 그러니까 영이 된 사람이라는 의미죠. 이 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영은 이 물질의 반대 개념의 영이 아니고,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고, 또 성령을 가리키는 말도 아니고,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 하나님의 어떤 정체성을 가리키는 아주 특별한 용법으로 쓰여진 그런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영이라고 할 때 역시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영이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영이라고 할 때, 자,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그 영과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제로부터 해방 직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일본이 망하고 해방됐다는 사실을 모르겠던 몇몇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일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에게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일본이 망했고 우리 한국이 해방됐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일본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됐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일본 사람에게 막 보복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주 통쾌하게. 자,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에게서 벗어났고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됐습니까?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시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오역을 해놨습니다. 아주 참 심각한 오역인데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생명의 영의 법 때문에. 자, 사람 속에 육이라고 하는 죄 본성이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근데 거듭난 사람 속에는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 속에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는데 그 본성을 뭐라고 그래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무슨 본성? 육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 속에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 육이라고 하는 건 죄의 본성인데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본성은요, 사랑, 이 본질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본성입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고쳐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지면서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속에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이 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 자체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혁명이라는 것이. 이 쿠데타는 반란인데 혁명은 정말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육에 속했던 우리가, 그래서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에게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으로 살았으니 영으로 행하자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죠. 시작. 만일 우리가 영으로 살면 또한 영으로 행할지니. 네, 이것도 우리말 성경은 성령으로 번역이 됐어요.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킹 제임스역 신약 성경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분이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다른 그 킹 제임스 번역들이 많은데 그 번역들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이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참 마음에 드는 게 영어로 더 스피릿이라고 돼 있는 그 구절을 그냥 영어로 이렇게 직역을 해놨더라고요. 많은 성경들은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그 성경은 그냥 영어로라고 번역해놨더라고요. 이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번역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영으로 살면 또한 영으로 행할지니.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가 영으로 살았으니까 영으로 행하자 이런 말입니다. 우린 지금 영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영이 됐고 그 영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듭난 성도는 영입니다. 그렇죠? 이제 영에 있는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영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으로 행한다. 이것을 행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무엇입니까? 스토이케오. 좀 올려주세요. 스토이케오입니다. 이 말은 계열이나 계층에 속하다 또는 열을 지어 나가다. 다시 말하면 이 영으로 산 사람은 동일한 영이라고 하는 선상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같은 궤도 속에 이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행한다는 말이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았다. 그럼 영으로 살았으니까 영이라고 하는 같은 궤도 선상에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행동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성령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 역시 오역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머릿속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본성이 생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이라고 하는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혹시 그런 말씀 보신 분 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이제 이 깨끗하게 된 영혼 가운데서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입니다. 자, 원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나무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반대니까 죽음나무예요. 근데 그게 왜 죽음나무냐를 알게 해주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별명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안다는 게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나무는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기준을 두고 선악을 구분해. 그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 사람 속에서 어떤 그 일이 시작이 될까요? 그러니까 죽음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한테 선악의 기준을 두고 선악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선악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두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죄는 선과 악의 기준을 나한테 둬. 근데 사랑은 선악의 기준을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사람이 먹었다 그러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 속에서 사랑이 시작이 됐다? 이 말은요, 내가 생명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보면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마다 사망에 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저는 사랑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때때로 입버릇처럼 제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육에서 깼던 내 속에는 사랑이 없었지. 죄만 가득해가지고 막 내 기준대로 막 판단하고 막 나 좋게 살려고 했었잖아요. 그땐. 그렇죠? 하지만 지금 뭡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고 그 생명으로 인해 내가 지금 영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영이라고 하는 본성은요, 사랑.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 요한일서 3장인가요? 거기 보면 만일 그 어떤 그 어려운 형제를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이런 표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자, 막는다는 말은 그 사람 속에 도와줄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랬으니까 있다는 거야. 없으면 막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생명 때문에 영이라고 하는 본성이 생겨났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사람 속에는요, 사랑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막는다는 거예요. 또 막게 하는 게 있어요. 막게 하는 게. 자, 아무튼 우리 이제 영이고 이 영을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육이라고 하는 것의 욕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참 복잡한데요. 뭐가 복잡하냐?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가졌을 때 이제 사람 속에 육이라고 하는 본성이 생겨났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육이라고 하는 본성만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뭐 갈등 없이 막 죄를 지어. 그 육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지어요. 근데 이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면서 영이라고 하는 본성이 또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본성이 생겨났으면 이제 하나님이 육이라고 하는 본성은 걷어가 버리면 좋겠는데 어때요? 이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막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라고 하는 본성이 막 올라오잖아요. 자, 영이라고 하는 본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도록 막 욕구를 일으킬까요? 사랑을 하도록 계속 욕구를 일으킵니다. 사랑을 하도록. 그런데 이 영의 욕구가 올라올 때요, 동시에 육의 욕구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갈라디아서 5장 10절 보면 육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본성이 생겨났으면 육이라는 본성은 걷어가 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여전히 막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우리들의 지배자였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었어요. 죄인들의 본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을 지배했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주인 행세를. 그래서 막 육이 막 우리에게 막 욕구를 계속 일으키면서, 너 이거 옛날에 너 즐겼던 거잖아. 너 옛날에 너 이거 재밌게 했던 거잖아. 야, 근데 너 천천히 변하지. 갑자기 변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 이러면서 너 이거 안 하고 살 수 있어? 너 재미없잖아. 심심하잖아. 이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어떨 때 막 사정을 해요. 야, 이건 한 번만 해줘. 이러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육을 이기고 영으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영으로 산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영으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으로 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으로 행하려고 할 때 육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막 함께 막 욕구를 일으켜가지고 막 영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슬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육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육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근신함으로써 육과의 싸움을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신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신분에 맞는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자, 영으로 산 사람이 영으로 행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의식이 어떤 의식입니까? 나는 더 이상 육이 아니다. 나는 영이다. 하는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에게 져서 육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우리가 육에게 져서 육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표현도요, 이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혁명적인 말을 이렇게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데 왜 이게 혁명적인 말일까요? 이게 거듭나기 전에 사람한테는요 절대 적용시킬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을 거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육이 원하면 그대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육을 거스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육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린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우린 영이니까. 어? 자, 이제 일본이 망하고 해방됐어요.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 일본 사람 어딨나? 좀 이제 실감나게 그때 어떤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 일본 놈들 어딨나 하고 찾을 거예요. 보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웬 일본 사람 하나가 딱 나타나더니 막 내가 모를 줄 알고 야 조선인증 일로 와 하고 막 나를 막 겁주면서 너 일로 와 이거 좀 들어봐. 그러면 내가 깨갱하고 이렇게 그 일본 사람 말 들어야 될까요? 이제 안 들을 수 있어. 그렇죠?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그 일본 사람을 막말로 때려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거 혁명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그렇게 혁명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한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육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이제 좀 해석이 필요한 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자, 육이라고 하는 것이요 몸의 행실로 나타납니다. 몸의 행실로. 이 육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 죄를 짓는데 그 습관이 배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옛날에 그 신라의 그 유명한 장수 있죠. 김유신 장군. 그 사람이 이제 화랑 그 수장이었는데 어떤 기생한테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 이제 그 부모님한테 꾸중을 듣고 이제 딱 그 기생한테 이제 가는 발길을 끊어요. 근데 어느 날 동료들하고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말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냥 깜빡 졸은 거예요. 그래 말이 딱 서는 바람에 이 사람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보니까 그 기생집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늘 가던 대로 간 겁니다. 말이. 그때 김유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말이라고 해서 단칼에 그냥 말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으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까지 표현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그랬어요. 몸을 쳐. 이 몸을 친다는 게요 복싱입니다. 여러분 복싱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복싱이라는 원래 그 의미가요 그 헬라 의미가 눈밑을 때린다예요. 눈밑을 때린다. 한번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해서 눈밑 한번 쳐보세요. 눈밑. 스스로 칠 용기가 없으면 가족 중 누구한테 한번 쳐보라 해요. 이게 밝은 대낮에도 별을 볼 수 있어. 별 볼 일이 있는 정신이 얼마나 막 바짝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그래요. 이거는 좀 뭐 그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닌데 제가 옛날에 이제 군대 쫄병 때 이제 고참들하고 그 외출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군인들 외출 나가봐야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뭐 영화관 아니면 다방 뭐 지금처럼 무슨 뭐 게임 이런 게 막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 뭐 탁구라든가 뭐 당구라 이런 거 치는데 근데 이제 함께 간 사람들이 그런 취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다방을 함께 따라갔는데 다방 아가씨가 자꾸 저한테 이렇게 눈짓을 보내고 막 자꾸 이렇게 꼬리를 흔들고 막 그래요. 근데 자꾸 막
나한테 자기 뭐 티켓 끊어달라고. 난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막 나가려고 하는데 막 자꾸 저한테 이렇게 추운덕거리더라고. 제가 그때는 약간 한 인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누가 내 몸을 막 땡기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이렇게 나한테 접근하러 오는데 내가 간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막 땡기는 것 같더라고. 진짜. 자,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간 게 아니지. 옷이 벗겨진 거지 그냥. 옷이 벗겨져도 도망간 거지. 그렇죠? 그때는 도망쳐야 됩니다. 나를 안아도 나는 안 넘어갈 거야? 그게 아니고요. 그렇죠? 나는 뽀뽀해도 안 넘어갈 거야. 그게 아니고 아예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신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영적 싸움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괴일이 어떤 일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유괴일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것이 육이라고 하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우리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왜? 여전히 우리 속에 육이라고 하는 본성이 남아있으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난 거듭났는데 왜 이런 게 올라오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게 원래 우리 속에 있었던 거고 아직도 이 몸이 구속될 때까지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제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니까. 나는 영이기 때문에 이게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육을 이기고 영으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을 거슬러 올라오는 육의 욕구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데 이 죽이는 방법이 뭐냐? 이게 굶기는 것입니다. 굶겨. 젊은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의 약간 안 좋은 이런 동영상들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또 중독이 됩니다. 자꾸 이제 막 몰래 보고, 그럼 또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막 꺼리낌이 있고, 그래서 막 또 막 자백하고 이제 다시 하지 않으냐 하고 막 이제 결심도 하고, 근데 또 넘어져요. 괜히 막 이 컴퓨터만 키면 자꾸 막 그런 생각이 올라오고 그러죠. 안 보려고 그래 맨 처음에는. 그래 내가 보긴 보지만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죄는 안 질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굶기는 거야. 이 굶긴다는 게 뭡니까? 육의 욕구가 올라올 때 그 욕구에 나를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 영의 본성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온 9번째가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이 절제라는 말이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고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의 욕구가 올라올 때 거기에 나를 매치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육을 굶겨야 돼요. 자, 우리 골로새 3장 5절 보겠습니다. 육을 굶겨라. 자, 골로새 3장 5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서 죽이라는 말은요, 굶겨서 쇠퇴시켜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방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어야 돼. 살 뺀다고 운동한다고 막 운동했다가 막 운동했다고 또 막 먹어주고 그러면 안 빠져요. 저희 그 아내 했던 이정목 자매가 뉴질랜드에서 체육관에 와서 운동하고 오면 꼭 이 초콜릿 바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먹었대요. 그래서 아마 당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유전적으로 좀 안 좋았는데. 그 운동 하나만 하죠. 그런 거 먹으면. 그러니까 이 죽이라는 말은 뭐다? 굶겨서 쇠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구를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무시. 자, 육을 지금 땅에 있는 지체로 표현했는데 이 지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주로 활동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활동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야. 죄의 욕구가 올라오지만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이 육에서부터 욕구가 올라오지만 그것이 나하고 연결되지 않게 굶기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들쩍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육을 이기고 우리가 영으로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뭡니까?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 아래 있음이라. 예.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육이라고 하는 이 죄 본성에서 죄 욕구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몸을 지배하려고 그래. 이거 지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이 죄가 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을.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표현도 또 혁명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죄를 거부합니까? 응?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그렇지요. 이 육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이런 말 해본 적 있죠? 응? 물론 거듭났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신을 안 차리니까 죄를 짓는 거지. 응?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영이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영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 몸을 들이면 우리가 육의 욕구를 잠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여기 내가 안 고쳤네. 성령 열매가 아니고 이게 성령 열매가 아닙니다. 영의 열매입니다. 영의 열매. 자, 이제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에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자, 사랑, 그리고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열매 보면은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것들과 많이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영의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자, 영의 열매는 하고요. 몇 가지? 사실은 단수입니다. 단수. 단수예요. 근데 한 개의 다이아몬드에 9가지 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포도 한 송이. 이거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포도 한 송이 속에는 어때요? 많은 포도알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단수, 한 송이에요. 이것처럼 영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사랑인데 그 사랑이 9가지 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의 본성, 영의 열매는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 영에게서, 영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다? 이게 안 나온다? 이거는 지금 구원받지 못했던가? 구원받았어도 아주 심각한 영적인 침체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사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굉장히 인자하고 막 너그럽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요한, 사도 요한이요 상당히 극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2서를 보세요. 이단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런 전설이 있어요. 요한이 목욕탕에서 목욕하는데 그 당시 유명한 이단자가 들어왔대요. 그러자 막 벗은 몸으로 목욕탕 밖으로 나가버렸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이단자를 벌하시려고 만약에 이 목욕탕 무너뜨리면 나도 함께 죽을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마다 뭐라고요? 사망 안에 있다고 말해요. 사망 안에 있다. 그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입니까? 막 성도끼리 싸워. 막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고. 지금 막 이렇게 다투는 거 보니까 형제 생명이 없구만. 아직도 사망 안에 있구만. 건너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극단적. 사람이 이렇게 성질낼 수 있지. 어떻게 그런다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한다요? 이렇게 따지고 들 수 있어. 그렇죠? 어떻게 형제님은 그래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저한테 따질 게 아니고 사도 요한한테 따져야 돼. 그만큼 이 영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뭐다?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속에서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그 사랑에 나를 드리는 게 이게 헌신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결국 무엇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랑의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오래 참고. 사랑 오래 참죠? 이 화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래 참아야 화평이 이루어지잖아. 그렇죠? 자,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 부분은 꼭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한데요. 자, 우리들의 몸에 대한 이 상태적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자, 우리 한번 화면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정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자, 여기서 우리들의 몸을 무슨 몸? 죄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 죄의 몸이라는 말은요, 죄의 소유가 된 몸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들의 몸이 누구의 것이다? 죄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소유자가 죄였다는 거예요. 근데 6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이? 죄의 몸이 죽어. 이전 번역은요, 죄의 몸이 멸하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들의 몸은 무슨 몸? 죄의 몸, 죄의
소유가 된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써 어떻게? 죄의 몸이 죽었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의 몸이 죽었다니. 지금 죄의 몸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게 뭡니까? 이 말은요, 죄의 소유권이 박탈되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죄의 몸이 죽어라는 말보다는 이전 번역 죄의 몸이 멸하여, 이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죄의 소유권이 박탈됐다 그 말이에요. 저 어떤 공장, 잘 돌아가던 공장이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래, 이 공장 망했대. 그러면 공장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뭐가 망합니까? 뭐가 망했어요? 주인이 망한 거예요. 주인이. 그죠? 주인이 망했을 때도 우리는 저 회사 망했대, 저 공장 망했대 그러잖아요. 이 죄의 몸이 죽었다, 죄의 몸이 멸했다는 말은요, 죄의 소유권이 박탈되다 그 말입니다. 죄의 소유권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들의 몸은 죄의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2절 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 함께 읽어봐요. 그래서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 여기서 똑같은 말입니다. 사망의 몸은요, 사망의 소유가 된 몸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몸은 사망의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쭉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값으로 산 것이 됐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몸은 죄의 것도 아니고 사망의 것도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몸으로, 비록 우리들의 몸은 죄 때문에 어차피 죽기는 죽을 몸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더 이상 죄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망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으로 의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거절하고 의를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영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영에서 나오는 본성, 우리가 이거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데 이거를 그 어떤 것도 금지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죄의 소유권이 박탈됐고 사망의 소유권이 박탈됐어요. 더 이상 죄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그것들이 주장할 수 없어요. 이제 내 속에 영이라고 하는 본성이 생겨났어요. 나는 영이에요. 이 영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내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 안 나옵니까? 이거 안 나와요?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할 때 이것들이 나오는 거 못 느낍니까? 이거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안 나오면.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나서도 영으로 살지 못하니까, 자, 너희가 만약 그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죽음, 이게 이제 침체죠. 아주 심각한 침체 속에 있는 겁니다. 자꾸 자신을 죄에게 들이다가 보니까 아예 그냥 영이 있어야만 한 것처럼 이제 아무런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이 신약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 보면,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쭉 올려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자, 신약 성도들이 믿었어요. 무엇을 따라 믿었어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었어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역사심을 따라 믿는 거예요. 이 신약 성도의 믿음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뭘 의미합니까? 그게 우리들의 거듭남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괜히 쇼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보여주려고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을 자기와 함께 죽게 하고 우리 새로운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려고 이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영의 본성을 따라 행하면서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이렇게 영으로 된 사람을 인쳐주시고 너는 이제 육이 아니라 영이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몸 안에 아직도 육이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그 죄에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으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으로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 속삭여 주시고 이러면서 이 영으로 향할 수 있게 성령은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도와주러 오신 분. 때로 우리가 막 위급한 상황에 이르러 그때는 막 성령이 우리 대신 기도해 줘요. 우리가 막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 당황스러운 일을 겪을 때도 성령님이 말없던 탄식으로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로마서 7장을 갖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내가 거듭났으니까 이제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있겠지 하다가 보면 실패한다는 거야. 그래서 오라는 공간 사람이 이렇게 헤맨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아주 굉장히 그 큰 오류입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내놓는 게 뭔지 아세요? 해결책으로 내놓는 게? 그래서 성령을 의지된다 그러게 말해요. 성령 의지된다. 성령? 우리 창세기 6장 3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성령이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못 짓게 뜯어 말렸어도 인간이 죄를 멈출 수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이는 그들이 육이 됐기 때문에. 이 성령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한 게 아니었어요. 육이었기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육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아니고 영이 돼야 돼요. 영이. 영으로 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죄의 몸, 사망의 몸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의 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24절에서 뭘 탄식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몸이 뭔지 사망의 몸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몸도 아니고 사망의 몸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마땅히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몸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런 사람 되게 하려고 아들을 죽였다가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구원을 우리 축소시키지 맙시다. 성령이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성령보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근신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가 정말 채워버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 한 가지 고백하는데요. 이 안양하고 군포가 연합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듯 일으켜 주셨어요. 이 연합되고 난 이후에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요, 여러분 그냥 허투루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 목숨을 걸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제 사역하는 기간이, 사역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알기 때문에 정말 바른 그 기초를 닦아주자. 그래도 젊은 세대가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정말 바른 교회를 세우도록 하자. 이런 일념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목숨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러 오면 그때 했나 하고 그런 표정 짓는 사람 정말 아주 맥빠지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일 없이 정말 말씀을 다시 계속 새기고 해서 정말 우리 군포 중북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요. 정말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주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이것을 누리고 정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정말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 빛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 또 이후에 있을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